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너를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부신 사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하겠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모르고 살았던 것, 주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아버지 주님, 우리가 학기 중에 이제 곧 시험기간이 됩니다. 주님께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에서 찾아서 오늘은 성경책을 펴놓고 함께 말씀을 따라와 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삶이 바뀝니다. 어떤 심리학 통계에 따르면 수감자들, 그러니까 감옥에 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요. 그들 중에 대부분이 어릴 적에 부모님이나 혹은 선생님에게 너는 감옥에 나갈 거야. 너는 정말 큰일을 할 놈이야. 나쁜 쪽으로.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감자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선생님이 혹은 부모님이 그렇게 너는 감옥에 갈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라는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수감자들이 많다고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브람이라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평범했던 그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기에,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믿었기에 오늘날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또한 복이 될 것이라고 2절과 3절에서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라는 복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도중에 흔들리기도 하였지만 자신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임재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평범했던 아브람을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들이 그의 삶에서 피어났던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삶에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만났던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앞서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무엇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본문에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 세상이 복이 되어서 온 백성과 민족이 너라는 복을 누릴 거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75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신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비전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당시 아브라함의 족장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비전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나의 꿈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첫 단추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 그것은 오직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과 아브라함을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거든요. 그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민족과 족속이라는 단어는 직계 혈통으로 이루어진 그런 의미의 민족이 아니라 어떠한 국가나 또 그 안에 속해진 백성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민족을 의미를 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민족과 그 복을 받게 되는 족속은 아브라함 혈통의 민족만을 염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이룩할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하고 그 자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하였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복은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자기 자신의 풍요와 안락, 다른 족속을 착취하고 또 불행하게 하는 그런 잠깐 동안의 행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족속들이, 그것도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진정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물질적이고 또 일시적인 그런 잠깐 동안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풍요를 복으로 여겼다면 그는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보다 훨씬 더 살기도 좋았던 풍요로웠던 그런 땅이에요. 하지만 우상숭배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던 환경이었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쫓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내가 원하던 것, 내가 바라던 것이 복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난 지금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하는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의 비전과 계획을 바꾸어 놓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 크고 가치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저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크고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고 또 그것으로 온 족속이 복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진짜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온 민족의 구원을 받는 복이 누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과 행복의 차이는 그 어원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영어 잘하죠? 행복, 해피의 어원은 happen, 사건으로부터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잠깐 행복한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 bless라는 그 영어의 단어는 bleed라는 피 흘림에서부터 파생된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이 아닌 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품으신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의 행복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도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추석 중간에 우리 친구들 가족들도 만나고 행복한 시간들 많이 보냈나요? 전사님도 집에 내려와서 잠깐 쉬고 왔는데 정말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도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 연휴가 끝나고 10월부터 교회도 완공이 되고 아마 백신들을 이제 많이 맞을 텐데,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빨리 나와서 전사님이랑 아직 한 번도 만나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오기를 전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특히나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를 쭉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식, 지난주에 아무도 연락을 주지 않았더라고요. 전사님이 간식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꼭 전사님 이거 먹고 싶어요 연락 주면은 전사님이 바로 간식을 보내줄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